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무엇을 보고 듣게 할 것인가, 미디어 시대 부모의 사명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김신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컨텐츠를 대신 보여주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분별과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5가지 정도의 이제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의 위기는 바로 부모의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이 미디어들이 앞에서 이제 태희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립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실제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이런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도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미디어가 마침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질문하는 부모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의 주권이 결국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KBS에서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라는 다큐를 이제 방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확인했을 때 100만이 넘은 다큐였어요. 이 다큐 안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께 대들고 화내고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나쁜 것들까지 막 빠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인터뷰를 이 다큐 안에서 담았는데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던 거는 이 다큐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다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스마트폰과 싸우고 결론을 내기를 정부나 학교, 가정 차원에서 이 스마트폰 관리를 해줘야 된다. 부모는 못한다. 그래서 정부가 법으로 해줘야 된다. 호주 같은 나라들, SNS를 제한한 나라들 너무 부럽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냐? 라는 인터뷰로 이제 마지막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인 우리, 크리스천 교육자인 우리의 씨름이 과연 이 스마트폰이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스마트폰만 없으면 되는 것인지, 우리의 씨름이 이 스마트폰에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빨려 들어갈 것이 이제 보고 있는 걸 보면 저것만 없으면, 저걸 좀 통제하면 뭔가 될 것 같은, 뭔가 그것이 해결책인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 사주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 노력들이 정말 가슴 깊이 나오는 사랑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만나는 어린이집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은 이미 다 이 스마트폰 안에서 세상의 세계관들을 접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핸드폰도 없고 우리 애는 집에서 TV도 안 보여주지만 우리 아이가 교육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이런 세계관들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마치 외딴 선처럼 하얀 도화지처럼 물들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이 스마트폰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스마트폰 안 사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못 놀까봐, 친구를 못 사귈까봐 스마트폰을 사주게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문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되는 가치관이고, 더 문제는 그 가치관을 해석해줄 부모의 자리가 점점 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건강센터가 2025년도에 2살에서 5살 영유아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생후 1개월 미만인 아기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에 노출된다는 확률이 13.8%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14명 정도는 생후 1개월, 눈에 초점도 제대로 잘 맞지 않는 상태인데 부모님들이 이런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들을 노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들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의 스마트폰 문제는 그냥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물질, 이 덩어리, 기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사용 습관과 양육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빼앗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와 스마트폰을 고립시켜서 따로 분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의 위기는 부모의 위기라는 것을 성경과 개혁주의 전통의 뿌리에서 여러분들과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최근 기사입니다. 이게 며칠 안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팀을 이루어서 자신의 자녀의 양육을 맡긴다고 합니다. 아기들의 기저귀를 떼게 하는 선생님을 따로 두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 캠프 짐을 이제 대신 꾸려주는 이런 보조, 도우미를 구하기도 하고, 나는 자녀와 여행을 가지 않고 내 자녀와 같이 여행을 가줄 도우미를 따로 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혼자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마저도 도우미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지내면서 배워야 되고 부모와 나눠야 할 시간들 모두를 잘게 쪼개서 이거는 이 선생님이, 저거는 저 선생님이 다 나눠서 팀 육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두가 자기 자녀와 24시간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 자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시간과 이런 실무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랑 우리 자녀가 양육의 과정에서 부모에게 마음을 형성하는,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전혀 놀라시지 않을 겁니다. 출석률은 높지만 교실은 비었고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후 20개월이 안 된 아기들이 영세반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56%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마음으로는 안 사주고 싶은데 우리 자녀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왕따 될까봐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쌓는 우정마저도 스마트폰에게 맡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계속 스마트폰은 그저 기기, 그저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위기는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위기는 부모가 교육의 주권을 다른 곳에 넘겨주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학교에 교육을 맡기고, 학원에는 학습을 맡기고, 교회는 신앙교육을 맡기고, 스마트폰에 친구 관계를 맡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 교육을 누구에게 맡겨도 된다, 누구에게 위임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 처음부터 부모의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 쉐마,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치는 이렇게 하고 군사제도는 이렇게 정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편 78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교육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특정 시간, 장소, 전문가에게 제한되지 않고 신앙교육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식탁에서, 길 위에서,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 하는 부모의 삶 그 자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목표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너무 착해요,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언약 자손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 역시도 일관되게 이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존 칼빈은 교육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했고요. 헤르만 바빙크는 가정을 사회의 기초이자 언약교육의 출발점으로 부모를 언약의 자녀를 양육할 1차적 책임자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가정과 교회, 국가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권위를 위임받았기에 국가는 부모의 교육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각각 강조점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형성, 그리고 언약, 주권이라는 세 각도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메시지는 성경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교육의 주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소결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놓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2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최근에 구글과 메타가 SNS를 설계할 때 중독성 있게 설계를 했다. 그래서 미국의 법원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소송을 걸었던 수많은 청소년들의 부모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천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어플을 더 오래 사용하고 더 자주 들어오게 하는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여러분들의 거대한 알고리즘이라는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것을 지금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95분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분 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독에 대한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생각할 때 뭔가 형상이 있고 뭐 뿔 달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이 작은 화면 안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붙잡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태희 형제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반틸의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고는 하나님을 향하거나 거스르거나 둘 중 하나다. 우리는 항상 선에 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분별해야지. 나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발은 항상 선 쪽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전적 타락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자꾸만 죄로 기울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내 발을 선에 두려고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자꾸 죄로 기울어져 갑니다. 미디어는 단순한 오락 도구,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는 노래, 영상, 그리고 그 영상 안의 캐릭터들의 말과 행동까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 즉 세계관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누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과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자리를 전문가, 위탁기관 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유튜브와 SNS, 인공지능 알고리즘, 광고와 대중문화가 하루 종일 자녀의 마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실체도 없는 이 허상의 유튜브 화면이 수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미디어는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서 인간의 인식과 존재 방식을 재구성하는 숭배의 차원으로 진입했다는 논문이 무려 15년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의 마음에 강단에 서서 무엇이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내 마음의 강단에 서서 무엇이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그레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는 길에 누구의 설교를 들으셨나요?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누가 여러분들 마음의 강단에 서도록 허락하셨나요? 교육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 나는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고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들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만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4항에서는 타락 이후 인간은 모든 선에 대해서 무능하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인간은 반드시 참 하나님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어는 잠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들의 예배를 만들어갑니다. 광고는 지금 갖고 있는 걸 누려. 지금 써야 돼. 지금 이 시간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야 돼. 라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를 소비로 환원시켜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제시합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약 안에 있지 않은 남녀 간에 느낄 수 있는 욕망들 그리고 간음들을 사랑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깔고 아름다운 배우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삶, 도네이션을 많이 받는 삶은 최고의 삶, 성공의 삶으로 제시합니다. 쇼핑 콘텐츠는 지루하다면 언제든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되도록, 내가 지루하다면 이것을 끈기 있게 붙잡고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도망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즉각적인 만족들을 가장 큰 보상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95분이 이야기한 우상 숭배의 형태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이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K 애니메이션의 이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토속적인 이런 무당 신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퇴마라는 이런 컨텐츠들로 끌고 갔는데, 저는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캐대헌을 만든 매기 강이라는 사람은 이 캐대헌을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당의 굿을 봤는데 무당의 굿은 가수들이 하는 첫 콘서트랑 똑같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자들이 이렇게 굿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다.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든 콘텐츠입니다. 제가 이 캐대헌을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캐대헌에는 계속 이 작가의 세계관들이 묻어나고 있을 겁니다. 미디어가 영적인 상징까지도 이 만들어낸 감독의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 캐대헌은 OST까지도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 골든이라는 노래를 안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 골든이라는 노래의 가사들을 대충 한번 보시면 정말 나로 살아야 돼. 난 이제 숨지 않아. 나는 빛이 나도록 태어났어. 나는 황금처럼 빛이 날 거야 라는 가사들입니다. 물론 이 가사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애들한테 그렇게 나쁜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진 감독이 만든 콘텐츠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처럼 빛이 나는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그 가치의 중심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빛날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게 진정한 나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알고리즘은 계속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면서 이 캐대헌의 OST를 가져다가 AI로 선정적인 가사를 만들어서 합성한 영상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모자이크로 가려버렸는데 이 AI를 통해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성적인 내용들 그리고 욕 같은 내용들을 누가 봐도 그냥 애니메이션의 한 클립인 것 같은 이 영상에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로는 샵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 캐대헌 보고 싶어. 나 캐대헌 노래 들을 거야. 라고 검색창에 캐대헌이라고 치기만 하면 알고리즘이 이것도 캐대헌 영상이야. 라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이런 가사를 가진, 이런 내용을 가진, 이런 세계관을 가진 콘텐츠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면 너 캐대언 좋아하니까 이거 캐대언만 딱 봐야 돼? 하고 아이들에게 캐대언을 검색하고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제한해서 허락했더라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뭘 봤는지 재생 목록에서 대충 확인만 했어도 이런 내용들은 전혀 피터링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뭘 검색하고 뭘 봤는지 확인을 해도 직접 들어가서 내가 듣지 않는 이상 이런 알고리즘들은 계속 우리 아이의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 앞에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이게 재미있는 세상의 전부야 라고 알고리즘은 이야기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콘텐츠를 통해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그게 전부야 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3초 안에 재미가 없다면 지루하다, 빨리 넘겨야 된다라고 학습시킵니다. 인스타그램은 더 나아가서 길어야 1분 정도 되는 그 짧은 릴스를 2배속까지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와 관심을 받으면서 협찬받으면서 내가 어디로 놀러가고 무슨 명품을 샀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좋아요 이런 랭킹들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성공의 척도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지 않는 알고리즘은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잔소리하는 거 지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어. 너무 힘듭니다. 내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이 아이를 훈육시키고 이 아이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 우리는 지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지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예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인간은 이성과 의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타락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적 부패라는 교리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 영역이 오염되었다는 뜻이지 형상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적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 교육의 주권의 회복의 열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형상을 훈련을 통해 자라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형상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이 자녀 안에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자녀의 눈가기를 사로잡아도 자녀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심어두신 분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훈련을 통해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에 부모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교육자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될까요? 하루에 몇 시간만 보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보는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과 같이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핵심 질문은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고 몇 살에는 무슨 컨텐츠를 보여주고 몇 분 정도 보여주고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입니다. 소개됩니다. 분별은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이마고 데이, 형상을 훈련을 통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부모가 분별하는 자녀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관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관리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마. 이제 그만해. 차단하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들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자는 양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다시 그 양들을 같이 이동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사주지 않는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TV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 결심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명은 세상 안에서 자녀가 스마트폰과 미디어와 화면과 철저히 고립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세계관을 맞닥뜨렸을 때도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자이신 예수님의 교수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설명보다는 질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할 거고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좋은 부모는 정답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봤다면 너 얼마나 오래 봤어? 뭐 봤어? 라는 이런 질문 대신에 무슨 내용이었어?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평가할까? 예수님이라면, 너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라는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코코멜론이라는 요즘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보는 넷플릭스의 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왔는데 애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걸 틀어도 될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길지 않은 영상이어서 짧게 한번 보시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컨텐츠들을 보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5분이 안 되는 영상인데 50분이 지난 것 같은 긴장감이 네, 느껴졌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장면이었죠. 아이들이 바나나 그리고 공룡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나는 상어도 되고 곰인형도 되고 바나나도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어떤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담는 컨텐츠는 보여주지 않기를 좀 많이 권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내가 원한다면 바나나도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경계하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면 공룡도 될 수 있고 바나나도 될 수 있고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는 편의상 게이 커플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이 커플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데려갈 때 주변 아이들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그래 잘 가 라면서 되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한 가족의 형태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속된 말로 좀 킹받았던 건 이 게이 커플의 한 사람은 또 흑인입니다. 또 이런 PC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또 이 사람들이 놓칠 수 없겠죠. 이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네가 되면 돼. 네가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너야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아이는 수많은 옷들을 입어보고 하면서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굳이 여자 댄서들이 입는 치마와 왕관을 쓰고 나는 이제 마침내 내가 된 것 같아 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이 또 다 같이 보면서 와, 되게 멋지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그게 바로 너야 라는 메시지를 다 같이 모여서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구 하나하나를 떼어서 보면 이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이 나오게 된 이 음악들, 그리고 이 배경들, 이 캐릭터들,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생각한다면 Just be you 라는 말이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를 넘어서서 네가 원한다면 네 삶의 주인은 그냥 너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미디어들을 접할 때 학부모님들에게 자녀들과 질문하는 것을 많이 도전드리는 편입니다. 도덕관과 가치관, 행복관과 신관, 인간관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무슨 내용이었어? 주인공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 이 영상에서 가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 주인공은 언제 가장 행복해 보였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 여기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야? 왜 이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 거야? 라면서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릭터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슨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추구하는, 우리 아이가 예배하는 대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 많은 교사들에게 이런 미디어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미디어를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교재로 사용하시는 것을 도전드립니다. 완벽한 미디어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24시간 동안 보아도 좋은 미디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이런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완벽한 가치관을 가진 미디어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디어를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교보제로 삼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최근에 경남교육청이 가정통신문에서 학부모, 엄마, 아빠, 부모라는 말을 쓰지 말고 보호자 1, 보호자 2라는 표현을 사용하라는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가 있어서 그런 거다. 조선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표현은 아이들이 느끼기에 차별과 편견을 가질 수 있어서 보호자 1, 보호자 2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권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와 그리고 우리 교계는 헌법 제36조 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를 흔드는 시도라고 저항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다양성 담론을 교육청장에 앞세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했고, 그리고 이 공문은 마침내 철회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치관들 가운데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대신에 보호자 1, 보호자 2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통적인 가정의 창조 질서와 부모의 고유한 지위를 행정적인 용어, 기능적 관리자로 축소하려는 흐름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부모를 그냥 관리자, 행정적인 용어로 부르기 편한 그런 용어로 대체되는 것을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부는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상위자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부모님과 나를 지도하는 모든 권위에 신실한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표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칼빈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 교육의 1차 주제로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선해 보이는 이런 용어들로 시작된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양육권과 교육권을 가져가겠다. 부모는 지금처럼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지 얼마든지 고민해도 된다라는 죄짓기 편한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 자녀 양육의 주권은 같이 넘어갑니다. 명칭이 보호자로 바뀌었을 때 부모가 계속 침묵하게 됐다면 자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주권을 결국 학교와 정부와 다른 위탁 교육기관이 맡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같이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지키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분별에 대한 말씀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자녀, 분별하는 언약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교육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부모됨을 뺏기지 마세요. 부모라는 명칭, 사소해 보이지만 그 명칭 하나를 내어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됨은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를 세상에서 격리시키고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별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주권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아까 앞전 발제에서도 이야기해주셨지만 이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새로운 교육적인 컨텐츠가 나오고가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미디어, AI,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전히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성례라는 이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며 그것은 AI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 먹고 정리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아이는 울고 나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도 식탁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그 짧은 5분이 쌓여서 우리 아이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교 능력이 좋아서 우리 자녀가 마음이 온순하여서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성정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은혜의 방편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명령은 하지 마라 라는 통제가 아니라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미디어를 찾는 것은 대안적인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이런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야외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을 부모님이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할극 같은 거를 가정을 해서 네가 만약에 친구들이랑 가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 때문에 경기에서 졌어. 그러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를 욕하고 있는데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주고 아이가 어떻게 그 기준을 삼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나누는 것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수많은 세계관 안에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놀이가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가 충분히 즐거우면 미디어에 대한 자녀들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학교였어요. 남자애 1명, 여자애 1명이 3학년 아이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저희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10살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강의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강의 끝나고 제가 얘들아 스마트폰이 없으면 너희는 뭐 하고 놀아? 막 밖에 비도 오고 집에 아무도 없고 하면 너희는 뭐 하고 놀아? 그랬더니 책 읽어요. 만들기 하면서 놀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알아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저는 또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스마트폰이 주어지지 않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만들기를 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마고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찰머스의 새로운 애정의 축출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지 마라는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자극은 시시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서 스마트폰이 별로 재미없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노크해도 그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분별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를 혼자서 키우면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끙끙대고 앓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쳤고 공동체는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패커는 청교도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미디어 금식의 날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가정 예배 교회 가정들과의 정기적인 교제와 모임을 통해서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고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는 공동체, 부부라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그렇기에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포기하는 이유는 나는 잘 몰라서 내가 잘못 가르칠까봐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과는 달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교리문답을 얼마나 탁월하게 설명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님이 나를 안치고 함께 기도했던 그 식탁 나를 막 혼냈어도 내가 잠들기 전에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기도 눈물을 더 기억합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론은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당장 우리가 뭔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면 자녀가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회심해서 어머니 이제 하이델베르크 95문 다음에 어떤 걸 저희가 가정예배 시간에 나누면 될까요? 라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나는 그 포인트에서 화가 나고 똑같이 나는 그 포인트에서 넘어집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계속 심고 계속 물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모는 계속 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만듭니다. 제 자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자포자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날마다 씨름하고 날마다 자녀와 싸우라 라는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매일 부지런히 말씀을 심고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가 드려야 될 하루의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게으르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심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계신가요? 저는 날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실제로 냈던 책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면드리는데요.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룬 모든 씨름의 본질은 결국 하나로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스마트폰, 미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믿음, 자녀를 향해 허락하실 은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믿지 않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는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믿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고통만 있는 길도 아니고 고통이 또 없는 길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뭔가 좀 잘 되겠지라는 수동적인 길도 아닙니다. 거치고 힘들지만 그 길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길에 기쁨이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칼빈은 이 사랑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임재를 잃은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1절부터 고난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22절에 22절부터는 갑자기 기쁨과 찬양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인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정은 부모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낌없을, 오히려 즐겁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모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부모된 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부모된 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기를 기뻐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자녀를 위한 우리의 사랑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게 할 것인가? 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자녀와 나눈 짧은 질문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세계관의 기준이 되고 분별의 밑거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과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7장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스마트폰을 대적하고 미디어에서 우리 자녀를 고립시키는 것이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한 양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나를 부모로서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부모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로 세워나가실 것을 믿는 것이 부모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교육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미디어의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